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마지막 그 말씀의 구절은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이제까지 누려오던 자신들의 기득권,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악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금 이 그들의 말은 어딘가 어색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자신들의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그들은 교활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것은 유대법에 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하더라도요, 이 진퇴양난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다 할지라도 올무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논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논쟁은 뭐였죠? 세금에 관한 논쟁이고요, 또 18절 말씀부터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또 28절 말씀부터는요 계명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결론이에요. 이렇게 논쟁 후에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요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지만 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히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매우 빠른 변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비전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열등감을 갖고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비기의식 속에서 살고 심지어 자존감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구겨진 그 삶의 모습도 생길 수 있고요, 찢겨지는 상처나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대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도 모자란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로마의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14절 다시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그 속셈을 아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의 동전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는 로마 황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후로 우리 인간은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의 황제에게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바침으로써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러분과 저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너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한 두 번째는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보다요, 자신의 기득권과 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헛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요, 위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다, 위치하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처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삶 가운데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예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의 그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온 그 삶의 어려움,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터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잘 되는 상황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현재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요, 지금 그곳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찬양대도 함께 찬양을 해주셨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양 모두가 좋아하시는데 1절 가사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근데요, 저는 이 가사도 은혜가 되지만 이 3절의 이 찬양 가사가 더 우리의 심령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가사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반주 없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신가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든지 노안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자리로 지켜 나아가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그 자리가 때로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정말 험난한 일을 하든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든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명인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큰 일일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능히 감당할 만한 일도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죽게 하듯 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바로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직업,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는, 생명을 주실 때에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뭔가 막 특별하고 큰 일만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특별하든 평범하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요,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그 상황이고 감당하기 힘든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셨다면 불평하기보다는,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힘써 지키면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또 그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